뵙습니다. 소승이 갑자기 부산으로 옮기게 되어 일반 가정살림과는 다른이 누구한테 맡겨서 하는 일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소승이 하나하나 주야로 작업을 하고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영상을 보니까 얼굴도 몰라보게 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칭 도인은 무수히 많지만 정작 꼭 필요한 상황에서 옳은 도인 만나긴 하늘의 별 따기 같을 겁니다. 백중이 다가오니 영가 천도를 부르짖지만 소승의 경험에 의하면 가장 어려운 영가는 종교인 출신의 영가라고 믿습니다. 그건 성현들의 이름을 팔아서 수도는 어렵고 잿밥은 눈이 멀어 남을 속여먹는 대가로 사후의 무간지옥에 떨어져 좀처럼 해탈도 안되고 고통스러우니까 인척들을 찾아가서 빙이나 조현병 환자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을 두 곳에서 보았는데, 이런 영가는 일반 영가 천도보다 5배 이상 어렵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스님들이 영가한테 법문을 잘해서 망자가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천도가 된다 하는 것도 망자가 죄업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죠. 망자가 전생에 엄중한 죄를 지어서 과보를 받고 있다면 관장한 시왕님께 공을 들여서 면제를 받아야 지옥을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사회에서 능력 있는 정관 변호사처럼 사후세계도 천도제를 주관한 법사가 시왕이나 천신의 선처를 이끌어 사면을 받아낼 수 있는 원력을 가졌느냐, 돈벌이 수단으로 형식적인가, 천신들의 눈에 가시처럼 인두껍이 쓴 몰입에는 아닌가에 따라서 결과는 나타날 것입니다. 규모가 큰 사찰들은 49제를 한 후 10% 정도 천도는 게 기준으로 잡지만, 옛날 청화스님은 천도제 한 번에 대다수 천도가 된다며 선방스님이 80년대 초에 거액을 마련해 가는 걸 보았습니다. 소승은 한 번씩만 제를 지내주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큰 원력을 가진 건 오랜 시간 목숨을 걸어놓고서 정진해서 얻은 결과인데, 지켜봐 흉내낸다고 자신도 되지 않을까 착각해서 재물을 탐하면은 사후에 그 또한 무간지옥을 면키 어려우니 우선 입에 달콤한 건 무서운 독약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번에 부산의 토굴 법당에 백중을 맞이해서 영가님들 천도를 위해 간단하게 법당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염라대왕이
이 반포했던 금강경찬, 금강반야바라밀 경찬이라는 거고, 이건 영가들의 법무님 의상조사 법성계를 좌우에 모셔놓고 지장 보살님 생활을 좀 새롭게 조성을 했습니다. 이 지금 이 법당은 조그만하고 초라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운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천도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연락을 해오신 보살님이 소승이 부산으로 내려올 때 이사 비용이라도 보태 쓰시라고 돈을 입금하시고서는 전달을 주셨던 보살님이신데, 스스로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 영가들이 조금 걸려 있는 것을 걱정을 해서 내가 원래 영가들이 단번에 천도가 이루어지기가 쉽지도 않은데, 그것도 영가가 복을 지어놓고 편히 가신 분은 쉽게 천도가 되겠지만, 일부 영가는 6.25 때 전사하신 분, 또 음독을 하신 영가, 그리고 수자령 낙태 영가들인데, 이 소승이 이번에 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영가들이 어떻게 하면 좀 단번에 해탈까지는 채 안 되더라도 소승이 어떻게든 간에 좀 이번에 영가들을 좀 편안하게는 만들어 줘야겠다 싶어서 탈지옥 정토부하고 왕생 정토부, 하나는 금강부, 이 세 가지를 좀 복장 속에 넣어 가지고서 영가로 하여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장애가 안 되도록 해드려야겠다 싶어 가지고 했는데, 이건 엄청난 기운들이 나옵니다. 또한 이 영가, 이제 이건 수자령 영가 건데, 이 세 장에 부적하고, 하나는 이건 장수멸제 다라니, 이것은 옛날 문수보살님이 어머니 천도를 위해서 뼈로 붓을 삼고 피로 먹물로 삼아서 이걸 이제 여기 써가지고서는 넣었던 건데요. 옛날 우리 노스님이, 그분도 도인이셨는데 열심히 기도 중에 부처님 화신이 나타셔서 이걸 써가지고서는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군에 전쟁터에 가더라도 그 사람 목숨만큼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며, 전쟁 6.25 이제 이후에 전쟁터에 간 사람들에게 일일이 직접 본인이 못 쓰면 직접 이제 이게 밖에서 써서라도 가지고 몸에 지니라 해서 이걸 가지고 왔었고, 이건 소승이 만든 광명지는 모래지만 이 모래 조금만, 무덤이 아무리 센 무덤이라도 조금만 뿌려버리면 일시에 수백 같은 게 다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래는 먼지만 맞아도, 망자가 비석이나 무덤 같은데 조금 뿌려서 먼지만 맞아도 즉각 해탈한다는 건데, 이걸
약간 이제 이게 섞어서 또 전생에 빚을 가리라고 이 15만 간을 써서 놓고, 이건 금강반야 바라밀 경찬이라고 해서, 금강경찬은 염라대왕께서 직접 세상에 반포하신 경전이라서 이것을 함께 넣어가지고서는 이 복장에 넣어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연가 옷에 조금 전에 그걸 넣었는데 이런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기운들이 그냥 저절로 세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또 소승은 천상의 최고신의 가피력으로 중생들을 보살펴 왔고, 또한 염라대왕께서도 직접 이 본인이 쓴 경전을 위중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구제할 때 제가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염라대왕이든 천신이든 모두 각자 그 업에 따라 가지고 그 업에 걸려 있기 때문에 시천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승이 어느 정도 지극정성을 가지고서는 하면은 효험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서는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복장들도 하나하나를 태아령 연가에도 이 부적감만도 50만원씩인데 이거 일일이 다 써가지고서 넣어서 이와 같이 천도를 시켜주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엔 정초에 금년과 내년에 부부의 세운이 너무 나빠서 무사히 넘기기가 무척 힘이 들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기도비만 보내고 다음에 연락하겠다는 메시지만 보내와 잊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신랑은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렸고 보살님은 사업장을 접고 정신적으로 시달려오다 소승이 한 얘기가 생각나서 도움을 청해 온 겁니다. 그래서 나쁜 운을 무사히 넘기려면 업장 소멸 제대로 방편을 써야지 다른 길이 없다니 죄를 지내달라고 날짜를 정한 후 어렵던 일들이 슬슬 풀린다며 기뻐하는데, 제 지내는 날 아침에 느닷없이 창가에 파랑새가 날라와서 이상하게 온다고 부자간에 그걸 보고 얘기를 한다며 전화를 걸어와서 혹시 조상님들 중에 천도를 못해드린 영가가 있는 것은 아니냐 묻고서 내가 깊은 산속에서 수행할 때 망자가 자신을 천도에 줄 수 있는 인연이 나타나면 원혼이 새 몸에 실려서 안 하던 소리를 내는 걸 본 적이 있기에 물어보니 뜻밖의 시댁과 친정 모두 청춘 원혼들이 사고사, 음독사 등 천도가 쉽지 않은 원혼들이 다수로 함께 천도를 원해와서 한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는 것도
무척 어려운데 두 집안 연가를 합치면 모두 실패할 수가 있으니까 나누어 천도를 해드려야 한다며 나눈 건데요. 큰 사찰에서 연가 1이 7제 49제를 지내도 10%밖에 천도를 못하는데 욕심이 넘치면은 한 분의 연가 구제도 어렵게 된다. 하물며 단제를 지내면서 많은 연가를 천도해 주려면 그 힘이 분산되고 많은 불보살님과 시왕님들 천신들께 면제를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종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영부적을 소승이 쓴 영부적은 천상 최고신의 가피를 얻은 기가 살아있고 천신의 도움을 받아낼 수가 있기에 이번부터 활용하는데 업이 두터운 영가한테 사용할 부적일수록 나의 기력이 심하게 빠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아무튼 독자님들은 생전의 복과 공덕을 많이 쌓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